지난 시간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다루며 복음의 깊이를 함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알파 코스를 통해서 기초신앙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개척한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초신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올해 하나님 주셨던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제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우리 표가 있죠? 올해의 표가 뭐죠?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이제 알파 코스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올해 표인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결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우리 알파코스 이후의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읽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권하는 책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읽다가는 책을 조금 읽다가 닫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다 보면 초신자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포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참 이야기가 쉽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양과 모습이 참 잘 다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영화로도 요한복음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 영화 중에 만들어진 영화는 바로 요한복음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복음을 받고 듣는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성경의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말했던 사랑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을 다른 사랑 별명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복음서입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파오인데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 37번이 등장해요. 뭐 적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에 나머지 3개 복음서 보면요, 마태복음에는요 8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5번, 아가파오고 사랑이 5번 나와요. 사랑이란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13번 나와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37번은 몇 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사랑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한 해의 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결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가장 유익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사랑이라는 어떤 단어를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실 메시지가 참 큽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공간복음. 나 들어봤다.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공간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사복음서 중에 같은 시선, 말 그대로 함께 볼 관에서 함께 같은 시선을 본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뜻합니다. 3개는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고,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공간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요 마가복음을 보면 성경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시작을 마가가 빨리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빠르고 짧게 설명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역사책 같아요.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면서 말 그대로 역사적 사실 기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4복음서 중에 3개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집중을 많이 해요.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해서 역사처럼 해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빨리빨리 전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시작 자체가 달라요.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역사학자 의사였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면 역사적으로 착착착 기록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마가복음도 행동들을 예수님이 족보 마태복음 탁탁탁탁 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신기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 자체가 달라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목적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면 이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이 과목을 통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개척교회를 섬기잖아요.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로 인도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을 제가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요, 이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교회 오늘 밥 먹으러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짝퉁이에요, 짝퉁.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온 목적은 사람을 만나고 복된 만남도 너무 소중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가장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꼭 소개팅을 해주는 분처럼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 만나봐라. 요한복음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쉽게 전달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에게는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이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에게는 알파 코스를 하고 로마서를 떼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누구를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계속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게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뭔가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정확합니다. 거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시작하잖아요. 요한복음의 시작과 창세기의 시작을 동일하게 만드십니다. 마태마가는 말 그대로 족보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처럼 시작되지만 요한복음은 시선 자체가 달라요.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장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며 인격적 관계로 설명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면서 본질상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죠? 말씀.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다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말씀은 말 그대로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말씀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 땅을 만든 기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뭐다? 창조주시다. 그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거를 제일 먼저 쓰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동역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다.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는, 예수님 믿었던 교인들은 헷갈렸어요. 그래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4세기에 처음 초대교회 4세기 정도에 400년 정도 되죠. AD 325년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한번 다시 1장 3절 볼까요?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유명한 니케아 신조가 선포되게 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니케아 신조가 325년에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처음 니케아 신조가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나신 독생자이시며 곧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분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아버지의 본질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이단들을, 잘못된 그 생각들을 끊어내는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역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의 훌륭한 성인이나 위인이나 4대 성인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그러면 주실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내 노력만으로 풀리지 않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 엉킨 문제, 때로는 내가 고장난 것 같은 내 삶에 무언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나는 내 아이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빚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재창조를 이뤄낼 수 있는,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만든 사람은 그 만든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삶을 가장 잘 아신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은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신 본질을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조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한 단어가 많이 반복돼요. 요한복음에 또다시 많이 반복되는, 사랑만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조에라는 단어가요, 무려 36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너다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너희들의 생명이다. 내가 생명을 주었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동일하게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죠.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이 근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요한이 또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는 빛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어둠 속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빛으로 안내하겠다. 그 길은 바로 생명이다. 빛은 인도하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둠 같은 우리의 삶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면요 행복해집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참 인생 참 힘들어져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만나면요 참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해도 이렇게 화이팅 있고 하면요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어질수록 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빛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다고 했지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10절이에요.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비극은 11절이에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빛이 비추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땅,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구약 시전 전 AD 말고요, BC 2000년 전부터 출애굽했던 시기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게 비극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가 걸어갔던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빛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자기 백성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드려야 되는지가 명확합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빛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들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찾는다고 찾아지면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 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언하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함께 신약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셨다고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소개하셨는데 누구로 소개하셨냐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 불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들일 거예요. 일본에도 가면요, 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과 우리의 신은 달라요.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예요?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독생자의 신, 나를 드러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듯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집에 누가 오셨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손님을 집으로 받아들이고요, 말 그대로 내 열쇠, 곳간 열쇠와 집 열쇠를 그 손님에게 내어주며 상석을 내어드리고 내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람바노예요.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집 열쇠를 내어드리고, 나는 전세 살던 사람이에요. 주인이 오셨어요. 주인이 집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이란 단어는 내 삶의 주인이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영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다라는 단어도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 믿는 게 뭐냐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를 더 포함해요. 어떤 거냐면 이 믿다라는 단어가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나 운동했다가 아니라 나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도 매주마다 연습하고 운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믿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믿는 자들에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제자된 나의 스승으로,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계속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끝,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계속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통합되죠. 영접하다와 믿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계속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기서 이 엑수시아 권세는요, 단순한 어떤 가능성이나 허가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시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은 혈통이나 어떤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여기 계신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역할이지만, 내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요, 못나서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세상 7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 우리를 딱 찍어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옆 사람 보니까 더 잘난 사람 많아. 옆집에 옆 동네에 보면 돈 많은 사람 많고 아주 비싼 막에 주얼리 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요, 단순한 권리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의 필요한 걸 채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자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고난과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마지막 날 우리에게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육체의 질병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복하시며 부활의 영원한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천국 가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작은 천국을 누리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많은 종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 이렇게 누군지도 모른다 비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 맞죠.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14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14절 말씀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온다는 건 유한한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사람으로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어때요? 연약한 사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우리가 유명한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카네이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인데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또 여기서 한번 전쟁이 붙어요. 아,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사람인 척만 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몸을 얻어서 내려와서 그냥 사람인 척하고 다녔어.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옷만 입으신 거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100년 뒤에. 그래서 칼케톤 회의라는 공의회에서, 아까 니케아 신조가 있었죠. 동일하게 니케아 회의에서 한번 팍 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딱 정리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다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과, 아니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한 인간으로,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잊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 라고 말하는 이 부분과 부딪힌 거예요. 자, 그래서요, 칼케톤 공의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451년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로 참으로 사람이시며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분이시며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본질이 같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그것을 신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능력을 가지시지만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까지 입으셨어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쇼한 게 아니에요. 아픈 척한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달릴 때 아픈 척한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그분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셔야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 대신 죽는다고 1000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10,000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한 사람 이상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랑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가치를 내가 한 10,000명을 대신한다고 자신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 목숨은 다 똑같습니다. 한계고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상 한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온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사람이라면 감당을 못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죽음에 대하여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돌아가셨기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 인간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닌데 인간을 어떻게 대표해요? 그분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인간을 대표하셔서 대신 순종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중요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예수님은요 그저 하늘 멀리에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그냥 내가 이해할게 이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동참하셨다고요. 그게 성육신적 사건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고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고 파격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질병으로 아플 때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너의 눈물을, 너가 힘들 때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떠났어요. 예수님 배신의 마음의 아픔을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감정을, 인간의 그 감정과 눈물과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3번이나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왜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면 두렵지도 않죠. 아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되고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공감하실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육신된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고 자기 포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이 사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 둘 곳 없었던, 새도 집이 있고 모든 짐승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집이 없었어요.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머리 누일 곳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과 불안을 그분은 글로 배우신 게 아니라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의 막막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눈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분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은 그 빛을 거부했지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에게 왔다?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함께 지신 분,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오늘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나오라, 생명으로 나오라.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꿈꾸는 게 있어요. 와,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알아가자.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자. 왜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닫고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붙잡는 우리가 운정한 소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안에 이 앞으로 이제 알파가 끝났고 이제 요한복음 강의가 시작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말했죠. 목표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꼴이 어디다?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글로 아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활짝 그분의 팔을 펼쳐서 잘 왔다, 잘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결단 있는 기도가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하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